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저번 한 주 어떻게 성도로 잘 살아가셨습니까? 저희가 계속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에서 성도의 부르심과 우리 패스의 통로로 부르심, 그리고 약함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또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참 위대합니다. 연습과 훈련의 결과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연습과 훈련의 결과가 많은 한계를 뛰어넘고 그동안 인간들이 많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것들 연습과 훈련의 결과로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초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요.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그냥 이 영화는 단순한 굉장히 내용이 없는 단순히 액션만 추구하는 영화입니다. 인간의 한계의 8가지 도전을 한 청년들이 몇몇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 설교 아니고요. 네, 잠깐 이 영화를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What kind of criminals are we dealing with here? I believe the people behind the robberies are extreme athletes. I don't know why they're committing the crime, sir. But I have an idea what they're chasing. They're attempting something called the Ozaki 8. A series of 8 ordeals that honor the forces of nature. To complete all 8 would be to complete the impossible. I know where he's going. Free solo rock climbing. Angel Falls, Venezuela. We can't even get into the country. I will not let this go. For the climbing sequence we shot in Angel Falls, Venezuela. 3,200 feet of climbing, tallest waterfall in the world. We are in a place called Canaima, which is probably one of the very few unexplored places on Earth. Literally staying inside the rainforest in this little island called Isla Raton. It's a pretty primitive location. We have some of the most extraordinary climbers in the world, Peter Croft, Chris Sharma. Climbing's my life. I travel around the world all year long climbing, following my dreams. It's a privilege to come on set at Point Break. Chris Sharma is arguably the best climber in the world right now. He's free climbing, which is climbing huge faces. You got nowhere to go! It's going to be a really crazy scene, and it's going to be awesome to make an amazing climbing scene for Point Break. It's a very exciting, very dangerous, very spectacular place. It's a once-in-a-lifetime experience. 네, 이런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8가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핑은 못하지만 20m 높이의 이 파도를 서핑하는 거, 뭐 락클라임 하는 거, 뭐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뭐 별의별 여러 가지 8가지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8가지 익스트림 그 스포츠를 다룬 영화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들은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그 도전을 하면서 죽는 것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만큼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깨웠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만큼 참 위대하고 또 무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인간의 능력
노력으로 깨지지 않는 한계들이 근데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계에 매번 도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일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한계, 그래서 인간관계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한계들을 인간이 뛰어넘었지만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이 한계가 사실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에서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공부하면서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모든 그 인간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라는 것은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마음 생각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 바꾸기라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로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해주지 않으면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인간관계가 참 내 뜻대로 풀려지는 게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내 스스로가 훈련해도 인간관계의 한계는 참 한없이 매번 부딪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새 한국교회가 그래도 강조 열심히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한계. 고구마 전도법, 쌀 전도법, 별의별 전도법이 많이 나오지만 항상 내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사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버스킹 전도 많이 하지만 버스킹 전도 해도 이게 전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도 전도도 어렵습니다. 결국 세상 가치관, 세상 습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 상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믿음 없는 사람 상대하기는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 상담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해도 풀려지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그래도 오래 하고 청년 사역들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항상. 그러면서 요새 청소년들의 한계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을 상담해 주지만 그 사람들의 그 아이들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담할 수 없다라는 게 항상 저에게는 한계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오픈하고 저하고 이렇게 친밀한 유대관계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상담하고 진로 앞으로 자기가 미래 대학을 준비하고 직장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현실적인 학원 강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한계가 항상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실제적인 진로까지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계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하고 계속 지속되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한계에 계속 도전해 나가는 지금 저희 사역들이 계속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이 실마리가 하나둘씩 좀 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과 함께 동역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둘씩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이 관계에서 이 한계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관계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져주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 맞춰주기도 하고 선물도 줍니다. 좋은 말로 칭찬도 해주고 하지만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내가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연약했고 떨었고 두려웠다. 천하의 바울이 연약했고 떨었고 나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 앞에서 또 전도하는 자의 앞에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울도 신학적으로 완벽했던 바울도 떨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듯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어떠한 훌륭한 말이나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보면서 약하고 떨었고 두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오직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하면서 우리의 온갖 지혜와 온갖 달콤한 말과 온갖 정성을 쏟지만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이 나타난 증거,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 한계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관계도 전도도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 사람은 어리석은 것들을 자신께로 부르심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무효로 하시기 위해 지혜롭지 않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으므로 자랑할 여지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헬라인들과 서기관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다 한들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어리석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들 철저하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얘기한 디나미스, 힘, 세력, 능력, 역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뜻하는 이 말은 신체적, 지적, 영적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신체적, 영적, 지적인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하나하나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능력이냐?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참 이 디지털 시대, 점점 편리한 시대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성경을 스마트폰에 갖고 다니는 것들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아이패드 갖고 다니지만 성경이 이 아이패드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핸드폰으로 봐서 와닿는 경우 사실 드뭅니다. 저도 성경 이렇게 가끔은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서 갖고 다니기 귀찮을 때 한번 아이패드만 들고 다니고 패드를 읽습니다. 근데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실 뭐 디지털이 죄입니까? 뭐 이거 쓰는 거 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 다 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아날로그로 읽었을 때와 그냥 아날로그 성경을 읽었을 때와 디지털로 그냥 핸드폰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읽는 건 그냥 내가 성경은 읽었다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은 안 읽으면 안 되겠고 읽긴 해야 되겠고 근데 갖고 다니긴 귀찮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핸드폰에서 읽는 거. 사실 그게 얼마만큼 내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근데 내게 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로고스로 왔지만 레마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내 삶에 가져와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것들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다윗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합니다. 근데 어떠한 말로의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른 어떤 좋은 말이나 막 칭찬이나 이런 말로 다윗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매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되지 못하면 우리 세상에서 맨날 넘어지고 맨날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에서 맨날 쓰러지고 처절한 우리 맨날 매주 난도질 당해서 올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말씀에 힘 입어서 우리 파워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 말을 이기미로라.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힘있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 어떠한 장벽도 우리의 말씀은 힘있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괜히 힘나는 것처럼 연애할 때 괜히 내 편 하나 얻은 거. 결혼 왜 하는 거예요? 결혼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영원한 내 편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힘들지 않습니까?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영원한 내 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십니다. 그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있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입이 아프시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국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저주를 끊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설교는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역사, 기적도 좋습니다. 그 기적은 임재 뒤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 어떤 기적과 이적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변화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어떤 지혜, 어떤 훌륭한 말, 어떤 지식, 그거보다 더 우리 삶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 경험으로 자꾸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공부, 직장, 가르치는 거, 어제도 와이프가 계속 가르치는 거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 내가 아는 거 가르치는 건데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으로, 내가 그냥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이 힘이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한계 넘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한계에 언제나 부딪힙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철저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힘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힘이 필요합니다. 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내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주님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